반갑습니다. 네, 오늘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현재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이 제자들에게는 근심할 일이 분명 생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4장 앞서 있는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하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부활과 승천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식사 중에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과 말씀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또한 13장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처럼 근심할 일이 제자들에게 분명 찾아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근심할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서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믿으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할 일이 찾아오겠지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요 우리를 위해 영원한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 앞에서, 염려 앞에서, 불안과 좌절 앞에서 근심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원히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오늘 2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거처, 우리가 거할 처소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자들에게 너희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 좀 뜻밖의 대답이 나와요. 5절을 보니까 제자 도마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했는데 제자 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선 1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실 정도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근심할 그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분인데 도마가 이러한 반응을 보일 거라는 그
예측을 예수님께서는 못하셔서 너희가 그 길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빗대어서 하신 그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막 뭐 사고를 치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잘한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비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다 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순한 예고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으셨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제자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때요? 무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바로 그런 도마의 반응은 모든 제자들에게 나오는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제발 좀 알아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앞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G.O.D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죠? 네.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노래 부른다고는 안 했습니다.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구를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제가 이래서 이번 칸타타 때 나레이션 했습니다. 네. 사람들은 노래 가사의 내용처럼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자신의 길을 만들기 위해 경쟁 구도 속에 그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은 돈과 명예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플랜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 반복되는 가사가 있습니다. 알 수 없지만 알고 싶지만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나의 꿈을 이루었는지 그 길이 웃음을 주는 길인지 행복한 길인지 알 수 없고 찾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노래 가사 중에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가사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내가 가는 길에 후회하지 않고 걸어가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지만 언제나 후회가 밀려올 정도로 어떤 만족감도 찾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우리는 현재 내가 걸어왔던 그 인생길 안에 2024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행복한 마음이 드십니까? 기쁨과 만족감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를 갈지 몰라 방황하던 그 시간들로 인하여 후회로 가득하십니까? 아마도 다들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만족감보다는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밀려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산속에서 길을 잃을 때 그 길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을 꺼내서 119로 전화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다면, 아니면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 산속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산 정상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어디로 걸어갈 수 있는지, 내려갈 수 있는지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것을 열심히 쫓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도 찾지 못하고 늘 후회가 밀려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며 그 길을 빠져나오고 싶을 때 바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은 바로 저 위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 바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 예수님만이 진리이며 생명이며 우리의 참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는 결코 후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아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고자 차의 시동을 켭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가는 동안 내비게이션은 도로 상황을 수시로 체크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합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길이 결코 하나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로 오시면서 어떤 길로 오셨나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똑같은 길로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교회 문에 들어왔을 때도 다 같은 문으로 들어오진 않았을 겁니다. 저희 1층 현관문에 보면 2개의 문이 있습니다. 각자 그 오는 길에 맞춰 들어오셨을 겁니다. 맞으시죠? 네. 아닌가요? 맞죠? 우리가 예배드린 이 본당으로 올라가는 길 또한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곳에도 문이 있습니다. 아마 오전에 찬양되는 이쪽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는 2개의 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른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오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왼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향하는 목적지에는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길을 택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걷고, 또는 안전한 길을 택하기도 하며, 또는 내가 마음에 드는 길을 택하여 걸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진리가 아닌 것을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만 있다는 것을,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길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다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도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유단자이세요. 저보다 다들 잘하세요. 그러니까 검도라는 운동 아시죠? 긴 막대기로 해가지고 막 서로 막 칼싸움하는 그 긴 막대기를 이제 죽도라고 합니다. 그 죽도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들어오면 하는데 이렇게 너무 빨리 들어오면 이렇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옆에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막 하는 거를 막 따라해 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단 말이죠.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이상하게 보였겠죠. 자세도 막 다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운동을 마치고 사범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검도는 정도를 걷는 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즉 검도는 죽도를 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죽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건 발이라는 거예요. 발. 어떻게 밀어 걷고 뒤로 걷고 하는 그 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흐트러지면 제대로 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손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일단 그거에 죽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범님이 검도는 정도를 걷는 운동이라 말하면서 옆에서 아무리 빨리 공격이 들어오고 화려한 기술을 보여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것에만 집중하고 바른 자세, 정확한 자세로 발에 신경을 쓰고 그 중심을 가지고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잘 잡혀 있으면 나중에는 제대로 된 공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 위에 정도를 걷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그 방황하고 좌절하고 근심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쭉쭉쭉쭉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넘어지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근심의 순간과 상황 앞에서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오직 그 말씀 위에서 그렇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2024년 이 한 해 어떠셨습니까? 늘 평안하지만은 않으셨죠. 때로는 힘들었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그런 한숨을 내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아버지께로, 즉 영원한 그 평안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2024년 힘들었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위로 되시는, 또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 믿고 다시 2025년 출발점 위에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근심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하여 걱정과 염려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 2025년에는 더욱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